어제 대만 총통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대만의 선거지만 미중의 역학관계 속에 일어난 선거이다 보니 온 세계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친중 또 반중을 표방하는 이 두 후보가 경합을 벌인 다음 이제 반중을 하는 이 라이칭드라는 후보가 당선이 됐다는 소식을 아침에 읽었습니다. 어떤 후보가 세워지느냐가 아마 또 대만의 미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알듯이 이제 미국 총선도 곧 오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미국만이 아닌 전 세계의 모습을 굉장히 바꾸어 놓을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온 세계 주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만 누구를 세우느냐가 굉장한 관심 속에 있습니다. 보니까 금년에 무려 약 50여 개국의 주요 선거가 있는데 사상 최초로 전 세계 인구 절반이 넘는 40억 명이 투표소를 향하는 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정치가 또 경제와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조어가 하나 나왔는데 그 신조어가 바로 폴리코노미, 폴리틱스와 이코노믹스를 합성한 그 정치의 누가 세워지느냐가 경제에 영향을 심히 미치기에 이런 또 신조어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라의 이런 중요 직책에 사람을 누구로 세우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성실히 수행할 사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나라에 직책이 있다면 교회에는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나라의 직책들을 통해서 세상에 질서를 주기 위해서 직책을 두셨지만 그런 세상의 질서만으로는 충분치 않기에 하나님이 영적 기관, 교회를 세상 속에 두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교회의 직분자는 어떤 직분이 있을까요? 사실 이 긴 역사를 좀 봐야 됩니다만 로마 캐톨릭 경우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콘스탄틴 공인 이후로부터 로마의 정치 제도가 교회로 좀 많이 들어오면서 생겨난 교황 또 주교, 사제, 부제 이런 위계적 어떤 직분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신교 종교 개혁자들이 교리도 개혁했지만 특별히 이런 직분 제도 이른바 직제 개혁을 하게 되면서 성경에 따른 중요한 직분이 있다. 그 직분이 바로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직분은 교회를 위한 항상 있어야 될 직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세 직분 외에도 사도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이런 직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직분들은 교회가 아주 초기에 기초를 쌓을 때 필요했던 특별하고도 일시적인 직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에는 그 교회를 위해서 항상 존재하는 이 세 직분을 세웠습니다만 현대 교회에 와서는 전도사도 있고 권사, 교사 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직분들은 이제 목사, 장로, 집사라고 하는 이 세 직분의 직무를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그 직분 속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세 직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금년에는 이 세 직분에 대한 사람을 세우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또 장로 권사를 선출하고 또 새해 신임 집사가 임명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이 중요한 직분에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가 우리 교회의 내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 직분에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느냐? 아주 원론적으로 말하면 이 직무를 정확하게 알고 또 직무를 잘 행하는 사람이라야 된다.
그러면 이제 각각 이 직무가 뭔가, 우리 말하면 job description이 있을 텐데 그 직책에 해당되는 직무는 도대체 어떤 직무인가를 한번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은 이 복음서에서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이 돼 설명이 되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자면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치심, 이 세 가지인데, 기억하기 좋도록 영어의 더라는 것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면 the teaching, healing, evangelizing,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세 내용이 됩니다. 근데 목사, 장로, 집사라고 하는 이 세 직분은 뭘 하는 건가? 또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이 가르치심, 또 전파하심, 고치심의 이 세 직무를 개성하는 것입니다. 이걸 풀어보자면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 또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하는 목양 사역, 또 말씀을 따라 세상을 고치는 자비와 긍휼 사역,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직무를 좀 자세히 보면 전부가 다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적용하는 이런 두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제 말씀이 왜 중요한가? 말씀은 인간 문제에 관해서 근원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행정기관들이 있습니다만 그들이 인간 문제를 접근할 때의 이런 실질적 접근이 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함한 영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인간 문제에 근원적으로 접근할 뿐만 아니고, 그리고 또 성도를 돌보고 세상을 고치는 자비와 긍휼 사역을 통해서 인간 문제에 실질적으로 적용합니다. 접근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원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또 실질적 긍휼 사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하셨고, 그 사역을 교회가 개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목사, 장로,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바로 이 직무를 개성하고 이어받아야 되는데, 먼저 목사라고 하는 직분과 직무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이 성경에 정확하게 목사로 나와 있는 건 딱 한 번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근데 이 부분이 영어로 하면 앞에 the pastors and teacher 또는 pastor dash teacher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이걸 정확하게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까 정확한 번역입니다만, 이걸 보니까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두 직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나, 이 성경의 그 원문에 의하면 목자의 다스림과 교사의 가르침이란 두 직무를 행하는 한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직분이 있는 게 아니고 두 직무를 감당하는 한 직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목사, 목자와 교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한 직분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근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 구절을 인용하자면, 우리 디모데전서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스리는 장로가 나옵니다. 뒤에 조금 보겠습니다만, 이 다스림에 더하여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스림이라는 목자직과 가르침이라는 교사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한 직분자가 나오는데, 바로 그가 목사입니다. 목사는 사실 목양과 가르침이라는 직무를 위하여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에서 세워지고 헌신한 사람인데, 이 목사라는 직분 속에 선교사도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목사란 직분의 직무가 뭔가? 첫 번째는 이제 다스림입니다. 이 다스림에 대해서는 좀 뒤에 장로들의 직분과 함께 제가 보겠습니다만, 두 번째 또 직무가 뭐냐면 가르침, 말씀과 가르침입니다. 성경에는 전파, 또 강론, 정언 이런 표현으로도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 여러 직분들을 열거하면서 가만히 보면 이 말씀 사역을 제일 우선에 두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구절을 한번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 직분을 언급하면서 제일 먼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게 전부 다 말씀과 관련된 직분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말씀이 주님의 교회의 중심이기 때문이고, 말씀이 없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세울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수행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자기의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또 말씀에 따라 변화되어가는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이 가장 기초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가톨릭 경우는 주일날 미사를 드리러 가는데, 이 미사란 말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이다 보니까 이런 평복이 아닌 특별한 제의용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의식과 관계된 일을 엄숙하게 제의를 집전합니다. 그래서 성당의 중앙에는 미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는 이제 말씀이 중심이라서 강대상에 다 치우고 딱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이 전파되는 강대상이 중심에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교회가 개성하기 위하여 이런 직분을 두신 거죠. 근데 이런 사역을 위해서는 목사 개인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사가 있어야 되고, 또 은사뿐만 아닌 그 은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긴 시간의 훈련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훈련이 제도적으로는 이제 신학교라고 하는 3년간의 기간을 통과하게 하나, 이 기간은 이제 사실 입문하는 시간이고 평생을 이런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말씀과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 개인이 이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개인의 능력의 한계도 있고 또 여러 업무의 복잡한 바쁨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경우는 사도들이 그 교회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행정적 문제, 이른바 이제 구제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너무 시간을 뺏겨서 결국 집사들을 세우고 그들은 우리는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이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이제 고 옥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여러분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시겠지만, 옥하는 목사님 설교는 정말 사력을 다하는 설교. 마치 이제 원고지로 말하면 원고지가 다 빈칸인데 그 칸칸마다 살점을 찍어 넣는 듯한 이제 그런, 정말 이 막 온 사력을 다 쏟아 놓는 그런 느낌의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목회를 잘하셨음에도 좀 일찍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한국 교회 여러 갱신을 위한 의도도 계셨지만 왜 그렇게 하셨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본인이 매주 혼신을 쏟는 이 말씀 준비가 너무 힘들어서 더 감당하기가 어려워 일찍 은퇴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이제 매주
정말 혼을 쏟아붓는 말씀을 준비한다는 개인의 능력과 그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조차도 이 말씀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할 정도였어요. 우리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위해서 구해달라. 바울조차도 이 말씀 사역을 하는데 자기 자신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 성도들이 함께 이 기도로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 사역을 개성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개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제 목사가 인간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 하는 직무 자체는 워낙 고귀하기 때문에 이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본인도 힘써야 되고 교회도 돕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장로 직분입니다. 이 장로란 호칭은 문자적으로 풀면 나이 든 자, 연장자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호칭이 주는 문자적 의미만 생각하면 나이가 들면 뭐 장로가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이 장로란 호칭은 구약 성경에서 나왔어요. 히브리 전통에서 있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장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장로는 단순히 나이 연장자가 아니고 그 한 마을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자, 이른바 이제 어른이죠. 어른. 모든 일에 그분이 덕성을 가지고 좀 정말 인격적이고 지혜가 있고 이런 이제 어른이 바로 이른바 장로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헬라 문화 속에 들어가면서 그 헬라 문화권에서 이제 감독이라고도 불렀는데 이 감독도 문자적으로 말하면 감시하는 자 이런 뉘앙스를 주지만 이 감독은 지키는 자, 보호해주는 자. 그래서 장로 히브리 전통에서 헬라 전통에서는 감독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이런 이제 장로직은 오늘 현대 교회에서는 이 속에 권사님도 포함되고 또 구역장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로 직분이 하는 직무가 뭘까? 직무의 첫 번째가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하니까 벌써 군림하고 지배하고 그런 뉘앙스가 이제 옵니다만 이 다스림은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서 질문을 하시죠. 동일한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 양을 치라. 3번을 하셨어요. 양을 친다는 것. 이게 바로 다스림입니다. 이른바 목양이지요. 근데 이제 목양, 이른바 다스림에는 마치 부모님이 아이를 양육하고 다스릴 때 양면이 있듯이 다스림엔 2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성적 다스림이 있고 하나는 부성적 다스림이 있어요. 자, 이제 이 구절을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에 권면, 권계, 격려, 붙들어줌, 오래 참음 이걸 한번 보세요. 한 성도들에게 권면도 하고 격려도 하고 붙들어주는데 어떻게 오래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구절 한번 볼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걸 기억하라. 어떤 성도들을 권면하고 돕는데 얼마 동안? 3년을 어떤 방식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한 사람을 정말 섬기고 돕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누군가가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기를 각오한다 이런 말도 있듯이 수없이 상처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훈계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나오죠. 그럼 또 다른 구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교회의 어떤 성도를 찾아갑니다. 병든 자입니다. 근데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관계가 아플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아픈 자를 찾아가는데
찾아가서 뭘 합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장로나 권사 또는 구역장이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그 자세가 뭐냐 하면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 즉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고, 저도 정말 부족하고 저는 더 연약하다고 하는, 정말 성도들의 저 눈높이까지 충분히 자기를 낮추어 내려가는 모습으로 찾아가서 신방하고 돌보고 기도해 주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세 인용한 구절을 보면서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어머니가 생각나요. 어머니. 자녀를 양육하면서 속도 세기고 힘들게 하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훈계하고 격려하고 하는데 끝까지 상처받으면서도 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와 권사의 직무가 뭐냐? 다스림인데, 다스림 중에 첫 번째가 모성적 다스림, 어머니 같은 다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그 모이는 교회가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한 두세 구역 정도가 전부인 한 3, 40명이 모이는 작은 공동체였다 보니까 그 모이면 막연하게 알지 않고 서로를 깊이 알았어요. 그리고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직분과 무관하게 서로가 참 기도해주고 또 자기의 아픔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이 장로의 직무에 대한 이 기능이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 작은 공동체가 우리도 구역도 모여보면 한 주 받았던 은혜도 나누고 내 아픔도 나누고 경험도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목사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 저는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나는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다 그 각 교회에 들어오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은혜를 받고, 시위 말해서 피차 가르치고 피차 배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제 모성적 다스림이 장로와 권사의 주된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권면과 격려와 위로와 같은 이런 목양, 모성적 다스림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성경에 뭐 권계, 징계라고 하는 부성적 다스림도 있어요. 이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두세 사람의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그다음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죄를 범한 성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성적 다스림으로 위로도 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될 때는 권징을 하게 돼요. 권면이 안 통하면 권징을 하는 거죠. 근데 권징을 하다 보면 이제 결국 개인을 향해 권징을 못 하니까 회의를 열게 돼요. 우리 같은 이제 당회라고 하는 회의를 열어서 회의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일정한 시벌을 결정합니다. 그런 시벌을 결정하는데 그 교회의 어떤 회의에서 결정한 그 결정을 하나님이 하늘 법정의 결정으로 받는다라고 하셔요. 이제 이 말씀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그 말이 땅이 뭐냐 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 그 결정을 권위 있게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세상 법정의 결과는 엄격하게 받습니다. 받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나, 교회 결정은 사실 잘 받지를 않아요. 교회가 결정하면 떠나버리든지 거부하든지, 그 이제 교회의 부성적 다스림이 지금은 거의 작동을 잘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켈빈은 이런 이제 부성적 다스림, 이 권징이 너무너무 힘들고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 이것이 없으면 그 회개하지 않는 소수 때문에 회중 전체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썼습니다.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징계가 임하는 것과 같이 될 텐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있어야 그 개인도 살고 교회도 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성적 다스림에는 교회의 어떤 정책 결정, 행정적 이런 일도 포함이 됩니다. 자, 좀 정리하자면 장로와 권사의 직무는 뭔가? 그 직무의 대상이 있어요. 대상은 일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직무, 이게 바로 장로와 권사의 주된 직무인데, 사람을 향한 직무가 바로 부성적, 모성적 다스림, 즉 이른바 목양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신방도 하고 기도해주는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통해 회복시키신 그 주님의 사역을 개성하는 것입니다. 이어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집사입니다. 집사는 원어가 오이코노스인데, 아니 디아코노스인데, 이 디아란 말이 through, 통해서 이런 말이고요. 코노스란 말이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 먼지를 통한다. 이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시죠? 지금 방을 막 쓰는데 먼지가 자욱한데 그 속을 막 다니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집사인 거지요. 그 집사는 말하자면 일하는 사람, 섬김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무슨 일을 합니까? 집사의 직무가 뭔가? 집사는 원래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 때 세워진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헬라파가 있었어요. 즉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토착 유대인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온 이주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누구에 속한 과부를 먼저 구제하느냐, 이 일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워진 직분, 이게 바로 집사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구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말씀에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렇게 위로하는 자 또 다스리는 자, 이건 장로 권사의 직무에 해당된다면, 구제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집사의 직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집사직을 부제라고 불러요. 이 부제는 사제를 돕는 일이에요. 사제가 어떤 미사를 드릴 때 하는 일을 돕는, 사제를 돕는 일이라면, 종교개혁 이후로 집사는 사제를 돕는 게 아니고 성도를 돕는 일로 이제 직분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돕는데 특별히 실질적으로 돕는 일이에요. 교회 안과 밖에 일어나는 여러 실제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 돕는 일을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이제 집사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도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가서 말로도 도와줄 수 있지만 일단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없어요 요즘 도울 수 있나요? 그 돈과 함께 이제 몸이 또 가야 되죠. 그래서 집사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중요한 일이 이 자비와 긍휼 사역을 위해서 교회에 있는 재정을 잘 관리하고, 또 관리할 뿐만 아니고 그를 지혜롭게 잘 판단하여 사용하는 일을 하는 것이 집사의 주된 직무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우리 주일 회계부에서 헌금을 계수하고 또 이렇게 정리하는 일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돈을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를 계획하고 연구하고 집행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집사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헌금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 드립니다는 신앙 고백적 의미가 헌금이란 말에 담겨 있다면, 연보라고도 했어요. 연보란 말은 나의 재물을 좀 떼서 다른 사람에게 보태준다, 그런 의미다 보니까 이건 사람을 섬기는 의미가 있어요. 헌금과 연보가 이제 그 두 헌금의 의미를 양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재정을 사용해서 또 몸을 사용해서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른바 구제, 긍휼, 자비, 이런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은 말씀과 함께 짝을 이루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컴패션이라든지 기아대책 같은 이 구호단체는 수많은 기부금을 받아서 사실상 빵을 주는 것에 그칩니다. 옷도 주고 빵도 주고. 그런데 교회는 빵을 주는데 빵 속에 말씀을 담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 긍휼 사역이 말씀 사역과 평행을 이루도록 하므로,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 문제를 파악하게 하고, 긍휼 사역을 통해서 인간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이런 이제 두 사역을 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이 사역을 개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직회는 뭘 하는가? 우리는 이제 재직회라고 해서 여러 직분이 모이지만 사실 집사회가 있어서, 집사회는 이 말 그대로 교회에 들어온 이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누구에게 어떻게 쓸지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이런 일을 이제 하는 것이 집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의 직무는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사람, 즉 말씀과 목양을 향하고 있는데, 집사의 직무는 일을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해도 교회 안에 여러 일들을, 또 교회 밖의 일들을 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이제 부서들이 있죠. 재직 운영, 도서 관리, 미화, 봉사, 회계, 예배, 안내, 주차 안내, 찬양, 친구, 미디어, 홍보, 학습 등등은 교회 안에 필요. 또 교회 밖에는 국내, 국외, 통일 선교, 또 그 가지가 많습니다만, 또 전도, 직장인, 지역사회, 구제, 호스피스, 기윤실, 장학 등등의 교회 안의, 교회 밖의 필요를 향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 여러 부서가 자라고 있습니다만, 사실 매주 좀 필요한, 그러나 인원이 부족한 봉사는 바로 예배 안내, 주차 안내입니다. 하여튼 가능한 이 봉사에 꼭 한 달, 1년에 한 달 혹은 몇 주라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 직분의 세 직무를 말했는데, 이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바로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성, 어떻게 충성하느냐? 직무를 잘 알고 행함으로 직분을 맡기신 이에게 충성하는 거죠. 우리 바울의 말을 한번 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 하면 바울과 아볼로예요. 바울과 아볼로가 자기를,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 말씀을 맡은 자다 하고, 본인은 말씀 사역자다 하고 직분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알았는데, 말씀 사역자인데 바울은 글에 능한 말씀 사역자였고 아볼로는 말에 능한 사역자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취향에 따라서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파가 나뉘게 된 거예요. 이럴 때 직분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따르는 그 사람들의 취향에 정말 맞추어지려고 일마 팬덤을 따라서 막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런 거 나 싫어. 나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이야 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게 맡긴 직무가 뭔지를 나는 안다. 내가 그 은사가 뭔지를 안다. 그 직무에 충실히 함으로 나는 나를 따르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것보다도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바로 그분에게 충성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은 거죠. 막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에 흔들리지도 않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나에게 이 직무를 맡기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충성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충성이란 이 번역이 나라의 충성 이제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번역이 정확한 번역 신실함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만 이 충성이란 한자어 여러분 아시죠? 충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성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성심 최선을 다해 이룬다. 이게 충성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직분은 말하자면 서열의 문제가 아니다. 직분은 은사의 문제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주로 이제 성도에서 집사가 되고 집사에서 장로 권사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성도와 집사는 장로 권사가 되는 중간 단계가 아닌가? 그리고 또 보조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은사를 따라서 직분을 주셨고 또 그 직분은 그 자체가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은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고 목양하는데 은사가 있는 분은 장로 권사 직분이 맞고 재정에 밝고 또 일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일이 정말 좋은 분은 집사 직분이 사실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직분이 서열이 아니고 은사이기 때문에 서로 독립되면서도 보완적이 돼서 이렇게 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개성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자, 그렇다면 이 세 직분, 세 직무가 있는데 이게 각각 꼭 필요한 독립적이고 상호 보완적 사역이라고 하면 이 세 사역은 서로 어떻게 해야 되죠? 균형을 가져야 돼요. 말씀 사역, 목양 사역, 긍휼 사역 이 세 가지는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말씀 사역은 강한데 목양 사역이 약하다. 또 긍휼 사역은 강한데 말씀 사역이 약하다. 이래 되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의 말씀 사역, 장로 권사의 목양 사역, 집사의 교회 안팎의 자비와 긍휼 사역 이 세 가지가 균형을 가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 주님이 원하는 그 사역을 개성하는 좋은 교회가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 부서가 있고 여러 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각각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서로가 정말 다른 부서와 조화를 이루는지를 반드시 살피고 열심히 함으로 균형을 갖춰야 되겠고 뿐만 아니고 이 각각의 사역도 전부 다 깊이를 더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도 갈수록 깊어지고 목양 사역도 갈수록 깊어지고 긍휼 사역도 갈수록 실력을 더하고 깊어지는 교회가 되자.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하면 성경의 빛, 성령의 불, 성화의 삶 이 세 가지가 필요하듯이 교회 공동체로 말하면 진리의 빛의 말씀 사역, 성령의 기도의 불인 목양 사역, 삶을 변화시키는 자비와 긍휼 사역이 균형과 깊이를 갖자.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님께 충성하자. 그 다음에 각 사역이 균형과 깊이를 갖자.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의 직분과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좀 집사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김 집사님 그래 하면 목사님 저 아직 집사 아닌데요. 아직 성도예요.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 이분들 생각 속에 성도는 직분 중에 제일 낮은 직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지금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직분이 아니고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동일하게 성도라고 하는 하나의 신분을 갖고 있고 그 하나의 신분 속에 여러 직분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도라는 이 신분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 공로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고 직분은
은사를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더 기초적이고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바로 신분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마태복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했는데, 직분은 멋지게 했는데, 주님 볼 때 너는 신분이 성도가 아니다, 이래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우리는 직분보다도 신분에 확실해야 된다. 내가 정말 진짜 믿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가장 확실하게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막 귀신이 막 떠나가는 이런 일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돌아올 때 하시는 말씀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귀신이 떠나갈 정도로 직분의 직무를 잘했지만 그에 앞서서 너의 이름이, 너의 신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너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하자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한마디로 신분에 대한 감사, 직분에 대한 충성, 이 두 가지를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 같은 죄인이 성도가 됐다, 이 성도의 신분에 대한 감사, 또 은사를 따라준 직분에 대한 충성,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교회도 사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성도라는 신분이 확실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또 직분이라면 어떤 직분이든지 은사를 따라서 그 직분의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 직분을 주신 분, 즉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가 갑진년입니다. 누가 그래요? 갑진년은 값이 있는 갑진해가 되도록 하자. 우리 모두가 이 안에 시작하면서 성도의 신분, 또 여러 직분들을 잘 또 기억하고 붙들고 이행해 감으로 저 개인에게, 저희 여러분, 우리의 개인에게,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정말 값진 한 해가 되는 올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